어떻다는 게 아니여. 그냥 순서대로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안 믿어지더라고. 그렇게 확신이 안 생기더라고.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2000년 전에 그 돌아가신 분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 와닿지가 않아 나한테는. 그래서 4년 동안 얼마나 기도했겠어. 군대 가서도 기도했어. 오늘은 웨인그루뎀 조직 신학의 회심인데요. 회심 두 번째 시간. 회심 두 번째 시간입니다. 회심은 믿음과 회개를 회심이라고 해요. 믿음과 회개를 회심이라고 합니다. 35번째인데 회심이에요. 회심. 회심인데 믿음과 회개를 합쳐서 회심이라고 해요. 회개.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데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심. 회심이 이제 아까 그때도 한번 잠깐 설명했지만 우리 잠깐 이렇게 복습 한번 할게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요.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 밴드를 통해서 듣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 천국 가는 믿음, 영원한 믿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갑니다. 근데 이 믿고 거듭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이 조직신학적으로 보면 지식, 동의, 인격적 신뢰가 필요합니다. 누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이제 제가 이제 갑자기, 저기,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천하고 소망하고 이제 가는데, 크리스천하고 무지라는 사람이 대화를 하는 내용이 있어요. 같이 천성길을 가는데, 무지라는 사람, 없을무, 지식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식하다, 무지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크리스천이랑 무지랑 막 대화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도 교회는 다니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왜 하나님을 순례의 길을 걸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은 아니다, 라고 크리스천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무지가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러면 당신은, 지금까지 대화 중에 보니까, 당신은 그러면, 구원받는 믿음이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있다. 그러면서, 나도 예수를 믿는다. 근데 예수를 믿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크리스천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 내가 당신하고 얘기한 걸 들어보면, 당신은 예수를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이다. 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앞에 무슨 이게 나에 대한 지식을 있어야 된다. 내가 당신하고 얘기해보니까 당신 스스로가 죄인인 걸 깨달은 적도 없고, 성경 안에서 죄인임을 깨달은 적도 한 번도 없었고, 이 죄인임을 깨달아서 내가 절망적인 죄인, 진짜 심판 앞에 절망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 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죄인이라는 밑바닥에 한 번도 떨어본 적도 없고, 그러면서 진짜 통곡으로 눈물 흘려보면서 회개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있습니다. 기초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식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서 나를 알고, 죄인인 나를 알고, 예수님이 어떤 것을 했는지를 아는 거죠. 이게 두 개가 연결돼야 됩니다. 이것만 알면 안 돼요. 예수님만 알면 구원은,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새끼 같이 들리지만, 예수님만 알아서는 안 되고, 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 나란 존재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원죄를 가진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내려온 원죄를 가진 죄인이고, 나는 내 힘으로 이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이고, 내 맘대로 내가 완전하게 거룩하게 살 수 없는 존재이고,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라는 걸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 성경에서. 맞잖아요? 그냥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뭐 거짓말 안 하고 평생 살 수 없고, 뭐,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거 하나만 얘기해도. 근데 수도 없는 더럽고 악한 말, 더러운 생각, 온갖 더러운 게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걸 알아야 되고, 음란한 생각만 해도 가늠한 거고, 미워만 해도 살인한 자고,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그냥 부패한 죄인이다라는 걸, 이 상태에서는 그냥 지옥이다라는 걸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 먼저 이걸. 이게 성경이요. 이 철로역정에서, 진짜 철로역정 많이 읽어봐야 돼. 진짜 너무 중요한 거. 이게 돼야지 뭘 붙잡아요? 구원자를 붙잡잖아요. 내가 이래서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아야지, 천국 못 가는구나라는 걸 깨달아야지, 하나님 못 만나는구나 깨달아야지,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걸 들리지, 그다음 그때부터. 예수님이 널 위해서 그 죄를 위해서 죽었어. 십자가에서 널 위해 죽었어. 이게
그때 와닿는 거예요. 근데 무지는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예수님께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당신은 그건 구원받을 믿음이 아닙니다. 당신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나부터. 내가 죄인인 게 확실히 깨달아지고 회개까지 간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지. 이거 없는 상태에서 예수를 아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요즘 시대 교회는 이걸 너무 예수님을 너무 많이 강조하고 내가 죄인인가에 대한 깊은 성경적 말씀 있잖아요. 왜 죄인인지에 대한 말씀들 있잖아요. 그 말씀들을 충분히 가르친 다음에 예수님을 알려줘야지. 아, 그럼 난 예수님뿐이 없네요. 라가 되는데, 봐봐요.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내가 물에 빠지고 죄의 바다 가운데, 죄의 바다 가운데 빠져가서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지 예수라는 구원선을 탈 거 아니에요. 배를, 구원의 방주를 탈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죄라는 바다에 빠져서 지금 헐떡이고 있다는 걸 모르면 사람들이 와서 넌 막 죽어. 너 죽으면 지옥이야. 라고 하면 이 상태인 걸 깨닫지를 못하면 예수라는 구원선이 와도 어떻게 해요? 예수라는 구원선을 타세요. 빨리 타세요. 여기 타야지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리 가. 나는 안 빠졌어. 나는 안 죽어. 보통 복음 전하면 그렇게 하잖아. 사람들이 죄인임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리고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영국에 되게 유명하거든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부분을 거의 90%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90%. 이 부분을 끊임없이 막 네가 왜 죄인인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다 성경 말씀을 끄집어서 얘기해야죠. 성경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는 거지 우리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에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해도 너의 깨끗함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과 같다. 하나님의 눈에는 저 하늘도 저 달도 해도 더럽게 보인다. 그 정도로 하나님 거룩하다. 근데 너의 의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상달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못 가는 존재구나. 나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리고 막 이런 말씀들, 여자를 보고 음란을 품으면 가늠한 자다. 벌써 가늠한 자다. 성죄를 미워하는 게 곧 살인이다. 마음으로 진 죄, 생각으로 진 거 다 죄라고? 그럼 나는 심판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존재네. 이러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막 들으면서, 아,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라는 게 90%를 이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그래서 이거 충분히 깨달아지면 예수라는 구원선이 나타나면 그렇잖아요. 내가 바다에 빠졌는데 어디 배가 막 지나가. 왜 그런 거 있죠. 배가 막 지나가면 내가 바다에 빠졌으면 어떤 배가 지나가면 소리 지를 거 아니야. 내가 태평양 항공대에 빠졌는데 배가 가끔씩 하나 지나가는데 저거 지나가면 나 죽을 수도 있는데 물에 빠져서 나무 하나 잡고 있는데 바다에서 저 배가 지나가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소리가 저 멀리까지 들리든 안 들리든 미친 듯이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기 이빨이 있어요! 아니, 죄송해요. 여기 이빨이는 우리, 저는 여기 별명이에요. 이빨이. 옛날 줘준 건데, 죄송해요. 제 별명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좀 더러워서. 자, 어제가, 여기 경조가 있어요! 여기 김영준이 살려주세요! 목 끊어질 정도로, 목 터질 정도로 부를 거 아니에요. 내가 바다에 빠졌다는. 근데 죄의 바다에 빠진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아니, 성경이 아니고야,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야, 내가 어떻게 죄인인 걸 깨닫겠어요. 밖에 나가서 그냥 사람들한테 당신은 죄인입니다. 내가 안 믿어도, 여러분이라고 생각해봐. 여러분이 밖에 있는데 내가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고, 뭐에 대해서 한 번도 성경도 안 들어봤는데, 어떤 복음 전도자가 나타나더니, 처음부터 그냥 대놓고 그냥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 예수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 지옥 갑니다 하면 내가 안 믿는 상태라고 생각해봐. 그냥 아무것도 백지 상태다. 내가 무인도에 그냥 어떤 나라에 사는 조선에 처음 복음 전하러 왔는데 외국 선교사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보통 같으면 사람이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왜 죄인인데? 내가 왜 죄인인가를 알려줘야 되는 거야. 왜? 그냥 죄인입니다라고 하면 기분만 나쁘지. 내가 왜 죄인인데 죄인인 걸 알려줘야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왜 죄인이냐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까 말했던 거.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해와 달도 깨끗하지 않답니다. 그럼 우리의 의는 걸레 같답니다. 더러운 옷과 같다. 누더기 같답니다. 우리가 착하게 한 짓은. 하나님 앞엔 그런 정도로 죄인입니다.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주면 그러면 내가 죄인이네. 그걸 깨닫으면 성령의 은혜고, 그걸 깨닫지 못하면
예수 안 믿는 거지 뭐. 그러면 죄의 바다에 깊이 빠질 거 아니야.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 맞아. 나는 여기서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라는 걸 알면 예수라는 구원선을 딱 지나가면 어떻게? 예수님! 나 좀 붙여!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그게 봐봐요. 여러 가지 봐봐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 왜 그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사장장 야이로가 막 오더니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그리고 이제 막 제자들하고 막 가는데 막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쫓아다녔잖아요. 그 엄청나게. 그래서 쫓아다녔는데 갑자기 12회 혈루병 그러니까 계속 하혈을 하는 그 병이잖아요. 계속 여자들 계속 하혈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여자라도 힘들 것 같아요. 나는 진짜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혈하는 여자가 모든 의사들한테 세상 모든 그런 것들 다 갔는데도 돈만 허비하고 낫지 않았다고 했잖아. 근데 믿음이 생긴 거야. 아, 저분이면 나를 낫게 해줘. 그래서 가서 뭐 했냐면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는 그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기만 해도 나는 나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뭐예요, 뭐? 내가 죄에 병이 들렀다는 걸 알아야지 예수님의 옷가를 가서 붙잡지. 내가 죄에 병이 걸렸다는 생각이 없고 성경을 통해 내가 죄인인 걸 모르면 예수님의 옷가를 왜 만지겠어? 소리도 안 지르지. 왜 또 있잖아요. 소리 지르는 사람 누구죠? 성경에? 소리 지르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 지나갈 때, 여리고성에서. 여리고 지나갈 때. 다윗의 잠자수야. 누구야? 그 생각에, 이름 누구죠? 바디메오가 뭐야? 바는 아들이고,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디메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소경이요. 나면서부터 소경, 그 사람도 소경인데, 예수님이 지나가. 근데, 바디메오는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야. 소문을 들었으니까 불렀겠지. 야, 바디메오 오는 게 그 예수님 오기 전에 한참 전부터 뭐 갈릴리부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사역을 들었겠지. 사람들이 소문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 다 소문이 났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야, 예수라는 사람이 너같이 눈먼 자를 띄웠단다.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침뱉어 이렇게 떴어. 그리고 뜬 사람이 한둘이 아니래. 병도 고치고 죽을 병 들렸는데도 고치고 죽은 자도 막 살리고 막 난리다. 야, 근데 그 소문을 알고 있는데 내가 그냥 지나가는데 이제 우리 동네 왔어. 평택에. 전국을 돌아다니다 우리 예수님 평택에 왔네? 난 소경이네? 그럼 내가 그 소문을 알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바보 아니에요? 당연히 나 같아도 바디메오보다 더 소리 지를 것 같아, 나는. 예수님! 나도 눈 좀 떠주세요! 예수! 바울의 다윗의 자손 예수요! 소리 안 지르는 게 바보지. 근데 이거 아세요? 여러분, 나는 잘 생각해봐. 여리고라는 성은요, 예루살렘 다음으로 큰 도시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부산 같은 도시라고. 부산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지금? 수도 없어요. 거의 천만 아니도 한 600만 될걸요? 그러면 예루살렘 도시 수도 다음으로 큰 도시인데 인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도 옛날이라도. 그 중에 지금 부산으로 따지면 부산 땅에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바디메오 1명밖에 없을까요? 김 누구 1명밖에 없을까요? 근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 그렇게 많을 텐데 왜 이 바디메오 한 사람만 나와서 몰라, 여기 성경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한 사람만 다윗의 son 예수여 나를 눈뜨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난 성경을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왜 이 한 사람만 나왔을까? 수많은 사람 여리고에 소경이 수도 없었을 텐데 나름대로 한 명은 아닐 거 아니야. 근데 왜 바디메오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소리 질렀을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죄의 눈이 멀은 나를, 이 죄 가운데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왜 바디메오밖에 없었을까? 이건 뭘까요? 바디메오는 진짜 믿은 거요. 그럼 나머지는 뭐야? 안 믿은 거지. 나 믿었다면 나와서 같이 소리 질렀겠지. 나 좀 살려, 나도요 막 그랬겠지. 근데 이 부산이란 여리고 예루살렘 다음으로 큰 도시인 여리고에 소경이 수도 없이 많았을 텐데 왜 한 명만 나와서 소리 질렀냐고. 나머지는 대충은 소문은 들었어도 확신이 없었던 거야. 진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했겠지. 그러니까 안 나왔지. 믿음은 행동한다니까. 믿음은 행동하는 거라니까. 믿음은 예수를 붙잡게 한다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잖아. 그러니까 봐봐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진짜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진짜 예수 없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그게 깨달아졌으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졌다면 예수 안 붙잡을 수 없지. 그게 믿어졌는데 어떻게 안 붙잡아. 내가 죄인이고 난 진짜 성경대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성경에서 배웠는데, 예수 아니면 답이 없다고 들었는데 예수님을 안 붙잡겠어? 이게 바보지. 그럼 믿는 게 아니지. 그럼 이게 지옥도 안 믿는 거고 내가 죄인인 것도 안 믿는 거지. 진짜 지옥이 믿어지고 죄인인 것을 깨달으고 그 죄인은 지옥 간다는 게 믿어지면 어떻게 지옥에서 날 구원할 예수를 전해주면 예수를 안 붙이겠냐고. 바디메오처럼 소리 지르지. 나도 살려주세요. 내가 그랬다고 했잖아, 여러분. 나는요, 지옥도 믿어지고 막 그래. 나 고3 때 그랬잖아. 고3 때 은혜 받아서 성경을 막 다 읽었다니까. 고3 때 공부해야 되는데도 성경에 미쳐가서 8월 달부터 그 다음 년 2월 달까지 몇 월, 9, 10, 11, 12, 1, 2, 6개월 동안 성경을 다 읽었다니까? 정독으로. 공부도 안 돼. 그냥 성경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은혜 받은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지. 성령이 하시는 거지. 근데 다 믿어져. 지옥도 믿어지고 하나님도 믿어지고 천지창조도 믿어지는데 뭐가 안 믿어지는지 아세요? 그건 다 사람마다 틀려요. 근데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야. 미치겠는 거예요. 예수가 날 위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데 그것이 안 믿어져. 확신이 안 생겨. 그러니까 미치겠더라고. 왜?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지옥, 내가 죄인인 것도 알겠고 성경을 통해서 천지창조도 믿어지고 진짜 믿어져. 그리고 지옥이 있는 것도 믿어지고 내가 죄인이라서 지옥 가는 것도 믿어져. 근데 예수, 내 구원자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야.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데 나한테는 와닿지가 않는 거야. 나에게 믿음은 뭐냐면 나한테 와닿아야지 믿는 거라고 생각했어. 난. 와닿아야지 내가 믿는 거지. 와닿지가 않아 나한테는. 그래서 하나님한테 얼마나 기도했겠어. 매달리 바디메오처럼 안 매달렸겠어? 내가 3년을 기도했어. 그때부터 3년이 아니지. 그때가 고3 때부터니까 제대하고 24살 때 예수님을 만났다니까. 제대로 거듭났다고. 그때 십자가가 내 안에 쑥 들어오더라고. 부활이 쑥 들어오더라고. 내가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 그렇다는 게 아니야. 그냥 순서대로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사람도 있겠지. 그렇지만 나는 안 믿어지더라고. 그렇게 확신이 안 생기더라고. 날 위해 돌아가셨다. 2000년 전에 그 돌아가신 분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 와닿지가 않아 나한테는. 그래서 4년 동안 얼마나 기도했겠어. 군대 가서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구원해 주세요. 나도 예수 좀 오게 해주세요. 나도 예수님이 확실하게 오게 해주세요. 제대하고 나서요, 그냥 똑같이 설교하는 거야. 복음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이 그날도 복음 설교했어. 그냥 예수님 십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들었어. 근데 그냥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때는 내가 진짜 눈이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들어야겠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그 십자가가 느껴지더라. 느껴져. 여러분 이거 아세요? 느껴져 그냥. 어떤 성령이 나한테 어떤 마음 감동을 주냐면, 저 십자가에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 죽었구나. 나 같은 죄인이 죽었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 죽었구나. 이게 있잖아. 성경의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믿어지더라고. 확 뒤집어졌어. 아니, 인격이 갑자기 변하지는 않아.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렇지만 사람이 믿음에 관련돼서는 확실한 믿음이 생겨. 근데 그때 내가 이게 거듭난다는 거구나. 이게 예수 만난다는 거구나. 그때 알았어. 그때 이후로 나는 믿음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 인격은 별로 금방 안 변하더라고요. 내가 성격 자체는. 그렇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절대 변함이 없어. 흔들림이 없어. 이거 절대 안 흔들려. 이거 누가 건드려도 안 흔들리더라고. 이거 그렇게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4년 동안 나 바디메오처럼 기도했다니까. 나도 만나주세요. 나도 좀 만나주세요. 나 이대로 가면 지옥입니다. 라는 거 알겠더라고. 이게 믿어지니까. 죄와 지옥이 믿어지니까. 여러분. 근데 무지라는 사람, 그 크리스천, 철로역정에 무지라는 사람은 2단계를 안 거치고 예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을 물은 거예요. 당신 그러면 어떻게 믿었냐? 그래. 2단계가 없어. 성경적 2단계, 기초 단계가 없고, 죄인이라는 게 단계가 없고, 그냥 바로. 그럼 당신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는 날 위해 돌아가신 분이죠. 예수는 나를 의인이죠. 그런데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막 크리스천을 얘기하는데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면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자꾸. 내가 예수를 통해 예수 안에서 내가 뭘 해서 뭐 구원받는다. 막 이런 얘기하니까 그거 성경적 믿음 아닙니다. 라고 크리스천이 정확하게 얘기해줘. 성경적 믿음은 이 기초부터 내가 왜 죄인인가 확실하게 돼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돼요, 이렇게. 근데 이 부분을 요즘 교회에서 너무 많이 얘기를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는 90%를 죄에 대해서 얘기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죄인인가,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왜 죄인이라고 하나. 이거 되면 그냥 예수는 안 붙잡을 수가 없어. 왜 유일한 구원자는 이분밖에 없으니까. 구조선이 오는데 안 붙잡겠어요,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소리 안 지르겠어요, 이런 것 같으면? 바보지, 그럼? 그건 진짜 믿은 게 아니지. 그건 진짜 믿은 게 아니지, 그럼. 안 그래요, 여러분? 진짜 믿었다면 예수라는 구조선을 붙잡지. 무조건 붙잡지. 여러분 믿음이 왜 흔들리는 줄 아세요? 왜 중간중간에 십자가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확실한 믿음이 중간중간에 가끔씩 흔들리고 의심되는 줄 아셔? 이 죄인이라는 게 확실하게 내가 깨달아진 적이 제대로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거 확실히 깨달으면 예수님은 그냥 무조건 안 붙잡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난 진짜 그래서 로이드 존스 말이 정확하다고 해. 90% 정도는 90%를 복음 전할 때 90%는 왜 내가 죄인인가에 대해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10% 얘기하면 돼. 10%도 안 해도 돼. 왜? 예수님 구원자다 그러면 그냥 붙잡게 돼 있어. 그냥 자석이 달라붙듯이 딱 안 잡을 수가 없잖아. 바디메온처럼. 지옥도 믿어지고 내가 죄인인 것도 믿어지는데 어떻게 예수님 안 붙잡겠어. 유일한 구원자라는데. 그래서 지식과 동의와 인격적 신뢰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지식이 있었잖아. 예수님 믿으면 된다는 지식. 동의도 했어.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라는 동의. 근데 인격적으로는 안 와. 그래서 내가 미쳤던 거야. 미치겠더라고, 나는. 이 인격적 신뢰까지 가야지 진짜 구원은 믿음이라니까,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는 돼. 근데 우리가 요즘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여기까지를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님의 하신 일. 그리고 내가 동의했어. 예수님 그래 맞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맞는데 나한테는 와닿지 않네. 나한테 이 개인적 인격적 신뢰가 돼야 되는 구원이라고. 그래야지 안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짓말 왜 하겠어요?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어. 이 24살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강해지면 강해졌지. 더 강해져, 믿음은. 그쪽 믿음은. 이게 여러분 정말 믿음이 봐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전까지 했고요. 이 복습인데 벌써 여기까지 했네요. 그런데 어쨌거나 두 번째인데 시간 되는 데까지만 하고 그냥 끝내려고 해요. 지식과 동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오늘인데 지식과 동의로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죄인이라는 지식, 주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나의 구원자라는 지식, 성경적 지식.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들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구나. 동의까지 가. 왜 믿어야 되는지 지식이 되니까. 동의되는데 네. 동의가 되는데 동의까지 가는데 중요한 건 구원받는 믿음, 여기서 조직신학적으로 구원받는 믿음, 성경적 믿음 뭐냐면 인격적 신뢰. 신뢰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신뢰는 그 사전적으로 뭐냐면 굳게 믿고 의지함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성경적 믿음이에요. 굳게 믿고 의지함. 내가 그때 왜 저번 주에 막 장난치면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 믿으면 딱 붙잖아요.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붙는 거지. 그냥 나 너 믿어. 그런데 나 너랑 같이 하기 싫어. 같이 안 할 거야 하는 건 믿는 게 아니지. 신뢰하는 게 아니지. 그죠? 더 나아가서 단순히 사실을 알고 그 사실에 승인하는 것, 그 사실이 참이라는데 동의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거 예수님이 구원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음을 알았다. 그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알죠? 알았어요. 니고데모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다 하고 말했다. 요한복음의 3장의 2절. 그죠? 그거 알았어. 하나님부터 온 걸 알았어. 니고데모도.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 가르침과 그분의 놀라운 기적에 관한 사실을 평가했으며 이런 사실로부터 올바른 결론,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걸 알았어. 곧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그렇다고 그게 믿은 겁니까?
아직까지 없어. 거기까지 안 갔어. 보세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니고데모가 구원받는 믿음을 지녔다고 말할 수 없다. 당연하지.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해야 했다. 그러니까 지식과 동의까지 갔으면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아그리빠 왕, 그 왜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신문 받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말하자면 분봉왕, 구원받는 믿음이 없는, 아그리빠 왕은 구원받는 믿음이 없는 지식과 동의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다. 아그리빠 왕도 구원받는 믿음이 없는 지식과 동의까지는 했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에 대해서 알지. 뭐 좋아. 근데 개인적으로 나는 믿지는 않아. 이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잖아. 그죠? 동의를 보여준 또 하나 사례에서 바울은 그 아그리빠 왕이 지금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유대교 성경을 알았으며 그것을 승인하는 태도로 받아들였음을 알았다. 아그리빠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들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구약 성경 믿었다는 거요. 그죠? 하지만 아그리빠는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왜요? 그는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느냐? 나는 예수 안 믿어. 동의는 해, 구약 성경을. 그렇지만 나는 믿지는 않아. 구원 못 받지 당연히. 그죠?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 세 번째.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겠다고 개인적으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 개인적 결단. 한번 따라해. 개인적 결단. 이거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개인적 결단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이게? 이 죄인임을 깊이 알아야지 내 개인적 결단이 되든 말든 하지. 성령이 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이 아니고는 죄가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인격체를 믿는다는 관념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관한 사실을 알고 이에 동의하는 것에 더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나를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예수를 믿고 의지하겠다는 개인적 결단이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죠. 이처럼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구원에 관한 사실과 성경의 가르침에 관심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체와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이걸 내가 이제 설명했잖아요. 지식동의 신뢰하면서. 한번 저번에도 잠깐 설명했지만 우리 사모님 내가 좋아해. 예를 들면. 연애하기 전에 알게 됐어. 뭐 예를 들면 학교에서. 좋아해, 그냥. 아, 나 저 여자랑 사귀어서 결혼할 거야. 저 여자랑 사귀랑 결혼할 거야. 내가 좋아한다고 고백할 거야. 생각으로만 지식적 동의 막 하고 다 해. 생각으로 혼자 생쇼 다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말은 안 했어. 그리고 저는 애를 다른 사람이 사랑한다고 하고 데리고 가버렸네? 결혼했네? 뭐예요, 그거? 생는데 아무 의미가 없잖아. 이거 봐봐. 이거요. 내가 저 은혜를 안다? 저 은혜와 결혼하고 싶다? 생각하죠? 결혼하고 고백하고. 근데 결단하고 전은혜한테 얘기하고 결단하고 동의를 구하고 결혼해야지 결혼한 거지. 내가 결혼하고 싶다? 상상으로 결혼했다? 결혼한 거야, 안 한 거야? 의미 없죠. 지식 동의 신뢰가 이제 약간 그렇게 내가 약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구원받는 믿음. saving faith라는 이란 따라해보세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라고 했어요. 구원받는 믿음은 이게 되게 단순하잖아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그냥 우리가 하도 들으니까 이 말이 새롭게 안 들리겠지만 곰곰이 생각하면요 엄청난 말이에요. 이게 이 정의에서는 구원받는 믿음이 단순한 사실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실 예수에 대한 인격적 신뢰임을 강조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인격적 신뢰.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 왜 이렇게 안 나오죠? 신뢰. 되게 안 나오네. 인격적 신뢰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신뢰가 있어야 된다. 다음 장에 설명하기 전 구원에는 단순히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보다 더 많은 것이 포함된다. 처음 그리스도께 나온 사람은 계속 읽어나가면서 설명하겠으면 장차 올 구원의 복의 깊이를 거의 알지 못한다. 처음 믿으면 그 정도를 알지 못해요. 그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의 두 가지 주요 감사를 죄의 용서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물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에는 칭의 또 일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선언과 양자됨, 성화, 영화와 같은 문제가 포함되며 이에 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그리스도께 나오는 비신자들, 믿지 않는 자의 주된 관심사는 죄가 그를 창조한 목적인 하나님과의 사귐으로부터 단절시켜 그를 영원히 심판받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비신자들, 그러니까 죄라는 놈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단절시켰다. 단절. 여기 보면 죄가 그를 창조된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로 무리에서는 좀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걸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창조 목적이에요. 근데 마귀를 선택해 가서 마귀를 주인 삼으면서 완전히 망가졌지, 인간이. 그죠? 단절됐잖아. 비신자는 죄와 죄책이 제거되고 제 책임이 제거되고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 안으로 들어가기를 추구하면서 그리스도께 나와야죠, 당연히. 이 정의에서는 단지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 신뢰를 강조한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에 대한 믿음. 여러분, 이게 좀 분별이 되세요? 이거 이해 가세요?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에 대한 믿음. 2번, 왜 이렇게 안 나오냐? 그리스도에 대한, 보세요. 관한 사실에 대한 믿음. 사실에 대한 믿음. 어렵네. 그죠?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에 대한 믿음. 두 번째, 보세요. 그 다음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 신뢰.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 신뢰. 어떻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에 대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 신뢰가 진짜 믿음이에요? 어떤 게 믿음이에요? 어떤 게 믿음이에요? 성경적 믿음이 어떤 것 같아요? 2번입니다. 근데 이것도 은근히 되게 와닿잖아요.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오늘도 뉴스 보지만 무항공행에서 비행기가 떨어져 가서 많은 사람이 하늘 날아갔다 죽었다. 그리고 평택 어느 곳에 배다리 저수지가 있다. 이런 건 그냥 사실이잖아요. 사실에 대한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붙잡는 믿음이 붙잡고 거기에 나를 올인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아는 거,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맞아, 그거 사실이야. 역사적 사실이야. 그게 아는 것, 지식이 믿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돼. 그 예수님을 나는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해. 그 예수님을 나는 내 목숨을 걸고 사랑해.
이거랑은 틀린 거잖아요. 이거지, 이거랑. 2번이요. 그리스도에 대한 내 인격적 신뢰. 나를 거는 거예요, 거기다. 그냥 사실은 거는 게 아니잖아. 어떤 어떤 신문에 나오는 그 사실에 나를 걸지 않잖아. 근데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 그냥 십자가에서 뭐 돌아가시고 뭐 했다고 거기에 날 거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께 나를 거는 거. 예수님께 나의 생명을 건 거. 그게 믿음이지.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에는 이러한 인격적인 신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뢰, 아까 말했죠. 트러스트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보다 현대 문화에서는 사용하기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신뢰가 맞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왜 그러냐면 믿음, 빌리프, 뭐 페이스라는 단어를 여기저기 막 다 붙이니까 차라리 신뢰라는 말이 성경적으로 와닿는다. 요즘 시대는 굳게 믿고 나를 거기에 건다는 거예요. 나를 걸어버려. 올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에 관한 인격적 헌신이나 의지 없이도 무언가 참되다고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나는 캔버라가 오스트레일리아의 수도라거나, 그죠? 수도잖아요? 7 곱하기 6이 뭐예요? 사모님, 7 곱하기 6? 예? 7 곱하기 6이요? 예. 42죠. 42. 그건 뭐예요? 그건 사실이잖아. 사실. 7 곱하기 6이 42라고 믿을 수 있다. 당연히 그죠. 원래 있으니까. 근데 하지만 단순히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인격적으로 헌신하거나 의지하는 것은 아니지. 다른 한편으로 오늘날 믿음이라는 단어는 반대되는 강력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무언가에 거의 비합리적으로 헌신하는 태도, 곧 참되지 않다고 확신하는 무언가를 믿겠다는 일종의 비합리적 결단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오늘날에는 믿음이란 말이 이렇게 잘 왜 안 나오죠? 왜 말랐나? 왜 그러죠? 오늘날 믿음이라는 말은, 여러분, 예? 오늘날 믿음이란 말은 비합리적인 것에도 믿음을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이 그런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봐봐요. 극좌와 극우가 있죠. 근데 극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편에서 나오는 말은 그게 무슨 말이든 다 믿어. 그죠? 믿잖아. 극우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요. 자기들 편에서 얘기하는 건 저 사람이 하는 건 다 맞아. 이렇게 그냥 저 사람이 하는 건 다 맞아.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중간 균형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도 틀렸고 이 사람도 틀렸거든. 아닌데. 근데 이 사람들은 극우에서 하는 유튜브의 방송은 다 믿어. 우리가 볼 때는 균형 잡히지 않았는데, 또 극좌에 있는 사람들도 극좌에 있는 유튜브에서 하는 말은 다 들어. 다 믿어, 그냥. 이게 믿음이요.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믿음이잖아요. 그죠?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균형 잡히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봐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이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반대되는 강력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무언가에 거의 비합리적으로 헌신하는 태도다. 곧 참되지 않다는 확신하는 무언가를 믿겠다는 일종의 비합리적 결단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걸 가스라이팅이지. 이 가스라이팅 당하면 그냥 믿어버려. 그러니까 누구가 그냥 모입시다 그러면 또 다 모이고 뭐 이런 믿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축구팀이 계속 경기에서 진다면 모든 사실이 반대 방향을 가리킴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권할지도 모른다. 내가 좋아하는 축구팀이 계속 져.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소속된 사람이 우리는 이길 겁니다. 우리 이길 겁니다. 도저히 승산이 없는데도 그걸 믿어버려. 계속. 그게 이처럼 대중적인 의미에서 믿음, 빌리브나 페이스라는 단어는 성경적 의미와 반대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조금 어렵긴 한데 생각해보면 이해갈 거예요. 물론 믿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며, 좀만 더 하고 끝날까요? 우리 문화가 이 단어에 틀린 의미를 부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단어를 올바른 성경적 의미로 사용하는 것조차 포기해서는 안 된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니까. 근데 그걸 요즘 시대로 이렇게 비춰보면 그냥 그렇게만 얘기할 건 아니고 성경적으로는 신뢰라는 말이 더 맞는 말이다. 나를 거기다 예수님께 건다. 이 말이 더 맞는 말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오늘날 비신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설명할 때
트러스트, 신뢰라는 단어가 성경적 의미를 더 잘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뢰라는 단어 뭐라고 했어요? 따라해보세요. 굳게, 믿고, 의지함. 나를 거는 거요. 그게 신뢰.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있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더 살으라고 하면 살 수도 있고, 이런 거, 그런 거 완전히 건 거예요, 거기다.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복 안 주시면 나 믿음 생활 안 할 거예요. 믿은 거 아니라니까. 자, 다 됐어요? 우리는 매일 삶에서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에 이미 익숙하다. 우리가 한 사람을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사람은 어떤 사람을 계속 알면 알수록 또한 그 사람에게 신뢰할 만한 모습들을 더 많이 확인할수록 우리는 그 사람을 더 많이 신뢰하고 그 사람이 약속한 바를 행하며 우리가 의지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다. 네, 끝났어요. 끝났는데 오늘 기억할 건 뭐냐?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 신뢰까지 가야 된다. 다시 한번 복습. 지식, 믿음은 조직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동의, 인격적 신뢰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지식은 내가 왜 죄인인가에 대한 성경적 지식과 그리고 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지식, 성경적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들었을 때 동의가 돼야 되는 거죠. 아, 맞아. 난 죄인이야. 그리고 예수님 편이 없어. 그 여기까지가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까지가 믿음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나는 그러고 나서 완전히 내 목숨을 예수님께 거는 거, 신뢰가 그거잖아요. 완전 기대는 거. 나를 완전히 여기에 예수님께 올인하는 거. 올인한다는 건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수님만 따라가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완전 내가 살아도 죽어도 예수님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가야지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다. 아멘? 지식 동의까지 하면 배신할 수 있어요. 여기는 믿음이 아니니까. 예, 이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믿음에 대해서 잠깐 회심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을 알지만 나에 대해서 내가 왜 죄인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내가 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를 알고 또 예수님께서 왜 구원자인가를 지식적으로 알고 그것을 또 동의하며 마지막에는 인격적으로 완전히 예수님께 나를 거는 신뢰의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인 줄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밴드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과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로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 잘 믿는 나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참 어수선합니다, 요즘. 그러니까 또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180명이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일반 그냥 국가에서 전쟁도 아닌데